잠언 3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털고 치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맺히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그것을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쭉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거기 그 묵상 나눔, 거기에 한 성도님이 제게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저의 말씀 묵상을 보면서 질문이 생겼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 것이냐고.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름 지혜로 쭉 했지만 나중에 가보면 그 솔로몬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지혜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그런 것이 있다라고 제가 묵상을 나눴는데,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고, 어떤 지혜가 문제가 있고 어떤 지혜가 잘못된 것인지, 그러면서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웠던 것 맞냐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거기에 답을 하면서 저는 그때 이번 주 설교는 바로 이 지혜에 대하여 나눠야 하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혜가 바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으니까요. 특별히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이 시대는 더욱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그야말로 솔로몬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에 정말 사실은 관심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감동을 받은 겁니다. 자, 지혜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지혜는 무엇인가? 그 답을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잠언 3장에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잠언은요, 욥기와 전도서와 함께 지혜 문학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지혜 문학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고대 근동에 유행했던 문학의 한 형태로서 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러한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문학 형태, 이게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비평적인 학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잠언은 고대 근동의 지혜 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쓴 그런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로 아니죠. 잠언이 그 형태로 볼 때는 지혜 문학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완전히 그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은요, 다른 고대 근동의 지혜 문학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정말 심오하고 심지어 신비롭기까지 한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잠언에 나오는 지혜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하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오한 깊은 의미를 담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 바로 잠언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생명나무라. 바로 이겁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이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비유를 갖다 쓴 것이에요. 특별할 게 없죠.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뭐예요?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가 바로 생명나무라고, 삶을 살리는 참된 지혜, 그 본질은 바로 생명나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지혜의 본질로 말하고 있는 생명나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지식의 나무와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던 바로 그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던 바로 그 나무, 그게 바로 생명나무죠. 우리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동산 가운데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산 가운데에는, 이 말을 쓴 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그 나무가 그 모든 나무들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라고 그 모든 나무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 나무들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핵심 메시지, 바로 그것이 그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라는 거예요. 자,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느냐? 제가 보니까,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이런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죠. 아니, 어떤 나무가 그런 나무가 있어요? 이건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요, 무슨 사과나무 혹은 뭐 배나무, 감나무 이런 어떤 수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얘기는요, 영적인 의미의 나무죠. 그러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은요, 단지 어떤 과일을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어떤 의미냐? 그 인생을 살리고 죽이는 영적인 선택이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살리고 죽이는 영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 반드시 죽으리라. 즉 그 인생을 죽이는 아주 어리석고 그리고 악한 그런 영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생명나무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그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죠.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먹으라는 겁니다. 거기 있는 모든 건 다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살게 하신 창조주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은 뭐냐?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 바로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선택적이다 하는 거예요. 얼터너티브, 선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면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 주신 그 삶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의 실존이다, 그 말이죠. 그게 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의 실존이 된 거예요. 지혜는 생명나무라라는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가 뭐냐? 삶을 살리는 지혜, 인생을 아름답게 살게 하는 그 지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그 지혜는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어리석음에서 돌이켜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던, 하나님의 뜻인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 삶을 향한 오리지널 디자인이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 이게 진짜 지혜다, 그런 얘기예요. 지혜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말씀에서도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 지혜의 결과, 이 펼쳐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21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여러분, 원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그 삶,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지혜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 답이 창세기 에덴 동산의 그 두 나무 이야기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 두 나무는 메시지라고, 바로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딱 이 말씀밖에 안 하셨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두 나무는 그 나무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위한 정말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지혜는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바로 이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 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그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는요, 그때 한 번만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지혜는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헛된 욕심과
교만에 빠졌어. 그리고 상처와 이기적인 죄성에 빠졌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그런데 이 마음속의 욕망 때문에, 혹은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혹은 상처 때문에, 어떤 그런 두려움과 어떤 분노 때문에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멈추지 못하고 그냥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단호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 지혜다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농어촌 목회자 수련회를, 저희 합신 농어촌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서 그걸 인도하기 위해서 전북 진안에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장소가 진안고원 치유숲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진안고원 치유숲. 이름 장소를 딱 보는 순간 굉장히 저한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특별히 치유숲, 그러니까 이 치유란 단어가 아주 예사스럽지 않게 다가왔어요. 제가 치유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치유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여기가 치유숲이네. 그러면 이번에 치유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딱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상 치유가 일어나려면 오히려 상처를 들쑤시는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치유하려면 먼저 바닥을 보여야 되니까 상처를 공격하는 영적 공격이 많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금 미리 준비를 시키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는지 말이죠.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교활한 영적 공격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마음이 여유가 없었어요. 스트레스가 많다 그 말입니다. 이틀 저녁 설교를 하니까 하여간 항상 그래요. 설교할 때가 되면 그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저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때도 그래서 설교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마음이 여유가 없는데, 그런데 제 아내가 같이 갔는데 자꾸 이제 10월 달에 또 미국에 집회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때 10월 달에 미국 갔을 때 또 만날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아주 어려움 당한 그런 그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서 꼭 만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한테 연락해서 그 만나는 스케줄을 빨리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연락해서 그래서 잡으라고. 아직 2달도 더 남았는데 뭐 이렇게 참나. 사실 제 아내는 미리미리하는 성격이고요, 저는 닥쳐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늘 있는 건데 이번에는 좀 지나치더라고요. 내가 알았다 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 순간 모르겠어요, 제 속에 또 좀 이번에는 아주 좀 특별하게 갑자기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제 말한 것 중에 말꼬투리를 딱 잡아가지고 저를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멘붕에 빠졌어요. 예전에 젊을 때는요, 제가 그렇게 딱 단호하게 알았어 딱 이러면요, 그냥 수긍하든지 아니면 혼자 삐쳐서 가만히 있거나 이 정도였는데, 이젠 나이가 먹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호르몬이 바뀌어서 그랬는지 말이죠, 저를 대놓고 공격을 하니까 말이죠, 순간 너무 기가 막히고, 특별히 그 순간은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속에서 너 정말 많이 컸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말이죠, 이거 잡아야 한다라는 사명감이 왜냐하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 내가 노년은 정말 암울하다. 정말 잡자 이번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요, 가만둘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 전하러 간 종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씀 전하는 종을 건드려 막 그냥 뭐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알았다고 그러면 딱 가만히 있어야지 계속 이렇게 나를 막 계속 공격할 수 있느냐 막. 그러면서 막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나니까 전면전을 일으켜야겠다. 진짜 막 37년의 결혼 생활을 걸고 한판 붙어야겠다. 뭐 별 생각 다 하면서 말이죠. 하여간 이번에 완전히 확실하게 잡아서 끝장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 하면서 진짜 비장한 상태까지 들어갔어요, 저 혼자서.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때 처음 갔을 때 치유숙이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보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영적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야, 그 생각하면서 갑자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얼마나 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까? 전면전을 하겠다. 전면전 해봤자 지는 게 뻔하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이겼는데. 원래 부부는 싸우면 둘 다 지는 거 아닙니까? 그 뭘 싸우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에 잡아야겠다. 아니, 그동안 못 잡은 사람을 어떻게 잡아요? 잡을 수 없다는 건 나도 알고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뭘 잡아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더군다나 정말 그 순간 제가 저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지 말이죠. 아니, 지금 그런 감정, 자존심, 거기에 너무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해서 망가지면요, 인생 다 날아갈, 정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 아니에요, 그렇죠? 사소한 감정 하나에 제 삶과 사역과 모든 걸 다 날릴 수 있는 위험한 짓을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바보 같은지.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래서 제가 조용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제 아내도 못 이긴 척 같이 나가서 함께 밥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좀 비굴하긴 했지만, 비굴한 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좀 비굴하긴 했지만 저는 그 순간 제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 지혜를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만약에 그때 그 감정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이건 다 난리 나는 거예요. 정말 사역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지혜를 발휘하니까, 그러니까 그날 저녁 집회도 잘할 수 있었고, 오히려 은혜가 넘쳤어요. 제가 비굴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제 아내는 이제 미국 가는 스케줄을 막 잡으면서 장모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까칠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또 스트레스 받는 사람과 부딪히니까 나오는 건 험악한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거기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선택을 딱 하니까 제 아내도 얼른 그 열매를 한 입 얻어 먹더라고요. 원래 제 아내의 특징이 한 입 얻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잘 해결되고 서로 감사하게 끝을 냈으니까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살아가는 이야기는 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사람으로 겪어야 할 모든 지혜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죠. 지혜는 생명나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아니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맞아요. 선악과는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갖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하고 너무 하고 싶기도 하고, 혹은 좀 또 새로운 버전은 뭡니까? 우리 상처를 이용해 가지고 두렵게도 하고 분노하게 하기도 하고 참을 수 없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우리를 어렵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거를 택하지 마세요. 그 택하면 망하는 줄 알면서도, 그거 하면은 다 무너진 줄 알면서도 자꾸 그것을 갖다가 그냥 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 그 뜻을 생각하면서 선악과를 거부하고 그 따먹는 그 어리석음을 하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 아니냐.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거부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지혜인 줄은 알겠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느냐, 그 말이죠. 우리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대로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뭐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인간은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 선택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인간은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접근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이후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절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지혜를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요, 무슨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무슨 상처를 잘 다룰 수 있다? 아니요. 죄를 잘 이길 수 있다? 아니요. 이거는 나이가 어리고 많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가끔 보면 나이가 어리면 유치하고 나이 많으면 아닌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나이 많아서 유치한 사람 훨씬 많습니다. 예, 아무리 작은 죄와 상처라고 해도요, 인간은 그거 못 이깁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그거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정확한 실존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뭐예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서 찢어졌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바로 그건 무슨 뜻이냐? 그렇죠, 생명나무를 향해 나가는 길이 열렸다, 그 뜻. 예, 십자가는 바로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은 어떤 것이냐? 생명나무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우리 주님은 친히 이걸 보여주셨고요. 이게 가능하다. 지혜는 생명나무라.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구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한마디로 선포한 거예요. 지혜는 생명나무라. 살아가면서 작든 크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음 4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4가지. 첫 번째가 뭐냐? 지혜를 묵상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지혜를 묵상하십시오. 예, 어떤 것이 지혜인가? 어떤 것이 어리석음인가? 마음속에 감정이 올라올 때 그냥 느끼는 대로 가지 마시고 이게 선악과인지 이게 생명나무인지 빨리 보셔야 돼요.
생각이 올라온다고 그냥 가지 말고 이 생각이 선악과인지 이게 생명나무인지 빨리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지혜로운 것인지 이게 어리석은 것인지. 사람들과의 말도 그렇습니다. 상황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항상 이게 지혜로운 것인가. 지혜를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지혜를 소망하십시오. 예, 지혜롭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소망하세요. 지혜롭게 살고 싶다고 갈망하면서 정말 그걸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시는데 다른 것들은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만큼은요, 구하는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지혜는 구하면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답을 어떻게, 왜 못 얻어요? 하나님 주시는데.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지혜를 실천하십시오. 지혜의 함정, 마귀가 놓은 이 지혜의 함정이 바로 뭐냐? 지혜를 자꾸 머릿속에만 가둬두는 거예요. 생각만 한 건 지혜가 아닙니다. 아, 이게 옳겠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행동해야 지혜입니다. 예, 용서를 구해야겠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가서 용서를 구해야 지혜입니다. 내가 용납하겠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아무리 상처받아서 품어줘야 그래 지혜예요. 여러분, 결단도 마찬가지고 기다림도 마찬가지고 내려놓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움켜짐도 마찬가지예요. 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천을 해야 그게 지혜다 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예, 지혜를 묵상하십시오. 지혜를 소망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